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36장 우리 23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진짜 한국 교회는 세상 속에서 들을 욕이란 욕은 거의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욕을 들어도 가까이서 듣는 게 아니라 멀리서 들어요. 그런데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 교회에 같이 다니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분들 생각하면 정말 제 가슴이 메어집니다.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가까운 가족이 옆에서 쏟아내는 그 가시 같은, 가시도 친 그 한마디 한마디, 그것을 또 홀로 오롯이 견뎌야 하는 그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쓰리고 아프고 답답할까. 그걸 생각하면 담임 목사로서 너무 괴롭고 힘든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온라인 영상 예배 자리에 있는 것조차 힘드시겠지만 꼭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고난의 시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가 욕먹고 목사들이 욕을 먹고 저는 마음은 아프고 괴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욕 먹을 일 있으면 먹어야죠. 잘못한 것 있으면 야단 맞아야죠. 그런데요, 이거 하나만 알아주세요. 교회가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것은요, 교회가 그만큼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욕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일 거예요. 왜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유명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욕 제일 많이 먹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욕 너무 안 먹으려고 몸살이고 사람들 눈치만 보고 그렇게 있는 것도 사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 크면 욕도 많이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 정도 하면 그렇게 크게 욕 안 먹을 일도 그 사람들이 하면 욕 엄청 먹는 거예요. 같은 음주운전을 해도 보통 사람이 하면 벌금 내고 끝나도 그런 사람들이 하면 인생 자체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 줄 아세요? 그만큼 한국 기독교가 이 사회 가운데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인터넷에 교회 관련 뉴스를 그렇게 많이 쏟아내는 줄 아세요? 기자들이라고 다 진실만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도할 진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이 그걸 다 써요. 아무리 진실이라도 사람들이 안 보면 안 써요. 사람들이 봐야 쓰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 기자들도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걸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 종교인들 중에 정말 신앙인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개신교인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종교란에 불교라고 쓴다고 사실 불교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4월 초파일 1년에 하루 절 갑니다. 그분들은 코로나가 있어서 안 모이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안 모였어요. 또 제 주변에 천주교인들 꽤 있는데요, 천주교인들은 우리랑 달라요. 그분들은 성당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천주교는요, 교인들이 관심 안 가져도 사제들을 통해 돌아가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요즘 하도 문제가 되니까 그게 천주교도 개신교회처럼 교인들의 참여도를 높여보려고 애를 무지 쓰지만 교인들이 꿈쩍을 안 해서 걱정이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앙인들은 어때요?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교회라는 단어만 나오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클릭을 해줘요. 그만큼 개신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이 또 몇 명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교회 한 번 안 가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분들이 다 클릭해주고 많이 보니까 기자들이 신나서 더 기사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 종교 중에 기독교가 뉴스 파워가 가장 세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사로 반증되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도 왜 교회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안 지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크고 가장 많고 가장 열심히 모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향력이 크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책임감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욕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잘해야 돼요. 더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교회가 더더욱 사회적 영향력을 이제 생각해야 될 때예요.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하나 알아주셔야 돼요. 왜 기독교가 천주교, 불교에 비해서 시끄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제일 민주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원래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기독교는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체제가 완전 달라요. 기독교는 민주적이에요. 천주교에서 용인에 있는 저 문회관 옆에 있는 용인성당 주인 신부님을 모실 때 그 성당 다니는 신도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그 교구에서 내려보내면 성도들은 아무리 그 신부님이 싫어도 아무 말 못해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용인 저 와우정사 주지스님 용인에 있다고 용인 불자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저 서울에 있는 조계종에서 보내는 거예요. 조계종 총무원장이 알아서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될 때 누가 뽑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뽑으셨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인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좋지만 시끄럽잖아요. 교회는 어디 위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개교회주의인 거예요. 개교회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체제가 개신교회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천주교하고 불교는 정부에서 예배하지 말라면 일사불란하게 안 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난리냐고. 교회는 위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래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한 거예요. 천주교는 추기경도 있고 불교는 조계종 총무원장도 있고 그 사람들이 모든 재산권과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서 거기는 잡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기총이요? 뭐 한교총이요? 목사님 거기에도 회장 있잖아요. 그건요 그냥 정치하고 싶고 감투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개교회 인사권이 있습니까? 재산권이 있습니까? 그냥 빚 좋은 개살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의 모든 권한은 개교회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도 없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없어서 그래서 각계로 놀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가 좋아요? 민주주의가 좋아요? 여러분, 시끄러운 거 좋다고 싫다고 여러분 저 조용한 북한 김정은 밑에서 사실래요? 아니면 시끄러운 대한민국에서 사실래요? 저는 시끄러운 대한민국에 살래요. 그래서 저는 좀 시끄러워도 기독교가 좋아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 좀 제발 개교회가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서 교회 전체를 좀 생각해서 교회별로 잘 판단하고 개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걸 한 교회만 못해도 교회는 전체가 욕을 먹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매금으로 욕을 먹으니까 그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런 면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면을 모르고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보면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 뭐가 한참 모자라고 잘못된 것인 줄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길어도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서론을 좀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해요. 저는 요즘 몇 주 돌아가는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이 에스겔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에스겔 36장 우리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더럽혀진 이름이라는 것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왜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참 많은데요.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더더욱 잘해야 돼요. 우리 딸들도 잘 듣고 있나 모르겠네요. 미래야 세린아 잘 듣고 있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부모님의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당시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까? 왜 하나님의 큰 이름이 그 바닥에 패대기질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쟤네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하나님 능력이 없나 봐,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이 있으면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망해가는데 그냥 놔두겠어? 자식들이 저러는 거 보니까, 자식들이 저렇게 힘든 거 보니까 저 부모가 문제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내가 그들 뭐 앞에서요? 눈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에게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한국 땅과 한국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습니까? 이 땅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한 이름이 바닥으로 패대기 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이름이 얼마나 더럽혀져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 백성이 나의 잘못이고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름하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이 창피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사실 우리가 뭘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냐고, 나는 잘못 없다고, 억울하다고,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와 다르다고, 우리 교회는 확진자도 없다고, 우리는 억울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삼형제예요. 삼형제 중에 제가 막내인데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저희 형이 사업한다고 누구한테 돈을 꿨어요. 갚아야 할 날짜에 안 갚고 거짓말만 슬슬 치면서 도망 다니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꿔준 사람이 급기야 동생이 저에게까지 찾아온 거예요. 당신 형이 나한테 돈 꿔달라고 해서 돈 꿔줬는데 갚을 생각도 안 하고 거짓말 치고 도망 다니고 만날 수가 없다고.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신도 나한테 꿔줬어? 왜 나한테 그래요? 형한테 꿔줬으면 형한테 받으러 가지 왜 나한테 오세요?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다시 오지 마세요. 다시 오면 하여튼 내가 신고해 버릴 테니까. 나한테 오면 하여튼 가만 안 둘 테니까 나한테 절대 오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법적인 책임이 없죠. 그런데 그 얼마나 싸가지 없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죠. 내가 형이 잘못한 돈 대신 못 갚아주고 나한테 법적 책임은 없을 수는 있어도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 마음 아파하는 그분에게 같은 형제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해야 되죠. 형의 문제지만 정말 동생으로 마음 아프게 해서 대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마음 힘드시겠어요. 정말 동생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형에게 연락이 닿으면 형한테 꼭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돈 갚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동생으로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형제된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어요. 지금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의 교단 숫자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한국에는 수많은 교단들이 세워지고 엄청난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또 원래 진품에는 항상 짝퉁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성장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잖아요. 하여튼 그런 이단들은 싹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이단 말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하고는 사실 그렇게 교단적으로 연결된 것도 없고 법적으로 상관도 없고, 그렇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안 좋게 오르내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그런 교회랑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그 교회랑 우리 교회는 교단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와 다르고 그런 목사와 다르고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그 책임과 비난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하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잘못된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교회랑 다르고 그런 성도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따지고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따지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라고, 우리는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멈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것은 참된 공교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모습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죄처럼 가슴 아파해야 하고 같이 울어야 하고 같이 안타까워야 하고, 그리고 같은 공교회로서 같은 성도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회개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우리가 사죄하고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이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바닥에 내팽개쳐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제약된 모습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회개해야 돼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라고 하고 나는 다르다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가슴을 부여잡고 이 안타까운 땅을 바라보면서 이 한국교회와 이 성도들을 품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달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함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한편으로 참 아프고 괴롭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 또한 소망이 막 차올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내팽겨쳐진 적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세상 가운데 패대기쳐진 적이 한두 번이 진짜 아니었구나. 수많은 역사 가운데 반복됐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어 왔지만 결국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더럽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감히 땅바닥에 패대기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만 우리에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니까,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져 보여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그냥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시고 패대기 쳐진 그 이름을 높일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우리 힘차게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패대기 쳐진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그 높고 위대하신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영광스럽게 선포될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높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분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뭐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맑은 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맑은 물을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 영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이 땅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자기 죄처럼 자기 문제처럼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는 자들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땅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바닥에 패대기 쳐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시 높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바로 회개와 성령 충만이에요. 한국교회 죄는요, 우리 모두의 죄예요. 이 땅의 문제는요, 다 우리의 문제예요. 성도들의 잘못은 나의 잘못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잘못 없다고, 저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저 교회가 문제라고.
왜 이 땅과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의 아픔, 나의 죄,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까지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그래왔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의 때 결국 버림받은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의 흐름에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위대의 시대 격동기예요, 여러분. 하다가 망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어둠과 과거의 시대를 끊고 다시 열려질 시대를 준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때를 준비하며 우리 회개합시다.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해야 하고 사과해야 할 것은 사과하고 버릴 것은 버립시다. 그리고 비어진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들이 세세의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신 새 영,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자를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아픔, 이 땅의 문제, 한국 땅과 이 한국교회를 품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며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이 땅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로 아름답게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